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입춘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환갑을 맞는 해여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60대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나이여서 그런지 몇 년이 더 지나야 60대라는 나이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버지나 남편 또는 자식으로서 무능했던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제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 항로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꾸준히 해온 일이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었는데 가끔은 이 일이 많은 것을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두 딸내미가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이른 나이에 독립한 것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가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무탈하게 꼬박 만 7년을 이끌어온 마포 들음교회와 상담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위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알게 모르게 많이 살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느낌도 같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전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같은 구석이 제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고 한 히딩크 감독의 일성이 떠오르는 갑진년 초입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되었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침략 이후 바빌론은 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족, 부자, 장인, 지식인 등 지도자급 사람들만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바빌론 제국의 수도인 바빌론 인근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신앙적 자유까지 주어져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회당을 지어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부터 회당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불행했지만 한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모색을 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약속의 땅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야훼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렸는가? 이들은 고난과 치욕을 수반한 포로 생활이라는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점차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며 예언자 이사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날 것이며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로잡힌 자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자유의 몸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일독서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에서 최초로 병자를 치유한 사례로서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치유 이야기의 마중물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하신 일은
매우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그저 손을 잡아 일으키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력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현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병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 여인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중 들다의 의미는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예수께 바쳤던 많은 여인들처럼 예수를 따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차원의 손님 접대가 아니라 봉사를 통한 추종의 경지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자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으며 예수님은 온갖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적에 가까운 치유를 향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예수, 능력 있는 정치적 메시아와 죽기까지 순환을 겪어야 하는 무력한 메시아. 사람들은 당연히 기적을 행하는 유능한 정치적 메시아만 보려 했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애처로운 메시아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자기 포기의 십자가의 길보다는 기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짓는다던 자야, 내 목숨이나 건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정작 달을 쳐다보지 않는 군중들의 얄팍함과 어리석음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앞의 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로서 기적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비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제 막 시작된 당신의 선교 사명에 대한 결의를 다지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하신 말씀이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고린토전서는 예수님의 복음화 의지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다인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와 마르코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큰일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으로부터 회복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배, 열병, 마귀 들림, 그리고 온갖 병들은 우리로부터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한계 상황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대체적으로 도피하려 하거나 현실에 대해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자기 존재마저 상실하는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그와 같은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진지하게 그 과정을 성찰하면 하나뿐이며 한 번뿐인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 자각, 즉 피조성의 인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경지까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마음, 그것이 아마도 신앙의 최고 경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계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의 회복과 그 자유를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